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맡는 여호와의 사자도 또한 그곳에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하늘에서 왕권을 가진 이름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왕권을 가진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만이 유일합니다. 예수가 하늘에 들어가기 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하늘의 왕권을 소유하기까지 하늘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늘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영원전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 이름이 오시기까지 한시적인, 제한적인, 그 예수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품속에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하시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늘나라를 상속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맡았던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외적 이름이죠. 내적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임금의 이름이 우리가 아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자식만이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세종대왕 그러면 그거는 세종대왕 그건 호화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이름이 있어요. 이산 이런 특별한 아주 평민들이 안 쓰는 특이한 이름으로 그렇게 성을 썼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외적 이름이라면, 만약 기념치고의 기념표라면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하늘에 두고 그 이름으로 하늘을 통치하십니다. 통치할 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게 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일하시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는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큰 천사장이 있습니다. 거기 또 모르는 스랍, 영들, 군들, 신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장 밑에는요 많은 천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를 부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면 12용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천사장 위에 또 천사장을 부릴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맡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18장과 22장을 가보면 아브라함이 갈멜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적에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사자가 이렇게 해서 말이 같은 말이 계속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하는 천사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맡겨서 그 이름으로 모든 것들, 초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첩경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아들이 하늘에 올라오실 때까지 그 이름을 맡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진리는 하늘에서 온 것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면 진리는 아버지 품에서 왔고 율법은 하늘로부터 왔다.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 전혀 틀린 겁니다. 이건 하나는 양자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요 하나는 종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서 오신 것입니다. 율법과 진리가 확실하게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은 하늘에서 와서 그 백성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을 양육합니다. 선민이 이스라엘 미는 한 민족을 아브라함에서 택해서 많은 민족 중에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양육합니다. 초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늘로부터 온 율법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종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영을 받은 자는 종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영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종으로 말미암아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주라 하여 백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둘이 다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사라의 몸에서 나온 자만이 자유자요, 아들입니다. 둘 다 아들인데 왜냐하면 사라가 자유자거든요. 하갈은 종인이기 때문에 종의 몸에서 태어난 종입니다. 이처럼 하늘을 통해서 왔느냐 아들을 통해서 왔느냐 전혀 완전히 다른 포지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4장 21절로 31절까지 길게 설명하는 장면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행하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네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걸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쉽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사람의 모양을 가져 사람처럼 되실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사람, 그럼 우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사람, 그럼 인자는 건 참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영원전에 하나님은 형상을 갖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면, 영원전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자기 형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 형상이 아니에요. 이거 형상의 그 모양이죠. 하나님만이 자기 형상이에요. 인자는 죽음을 맛보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인자는 죽음을 맛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네, 천사보다 잠깐 못한 육체를 입고 와서 고난 받으세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는 순간에 24시간입니다. 배고픕니다. 피곤합니다. 아주 그냥 매 때리니까 피가 철철 나더라고요. 십자가 못 박아지고 죽더라고요. 인간이니까요. 천사보다 못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십니다. 잠시 동안 인자로서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음을 맛보시려고, 한 번 더 따랐습니다.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로 영원전에 작정한 거예요. 이걸 아버지로부터 계명으로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거 인자의 뜻입니다. 인자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계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죽고 부활이 아버지의 뜻이요 계명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을 정하셨어요. 영원전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여서 계명으로 돼요. 계명은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어. 누가 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난 아버지로부터 그 계명을 받고 왔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이기에 예수는 반드시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입장에서 그대로 보좌에 임하지 않고 자기를 인자가 되어 자기가 인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낮추고 순종하여 복종하여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들어가시려고 결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위하여 후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전부 천하만물이 아들을 위하여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하만물과 모든 것들이 아들을 위하여 지어지는 겁니다. 아들이 마침내 보좌에 앉으사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빌립보 2장 9절로 11절까지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마지막 날에 보세요. 이제 산하 날개라라 바다도 죽은 자를 내준다 그랬어요. 그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산하 날개라라 바위를 날 숨겨라 전능자를 보지 않게 하라 라고 하면 난리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인자로서 하늘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대적하는, 하늘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는데 그 이름을 대적하는 자가 있었어요. 루시 에리언드인데 빛나는 천사였었어요. 하나님의 빛나는 천사였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루시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하늘 보좌에 두시고 그 이름을 모시는 천사를 두었는데 루시퍼라는 천사가 루시엘이 루시퍼로 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합니다. 모세를 대적한 것이요, 바로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여기신 것처럼 루시퍼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한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으로 취급해버리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비록 천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자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고 그 이름으로 행하던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자거든. 그런데 그를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혼란이 옵니다. 하늘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바로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천사를 심판해버리거나 정죄해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흑암에 가두셨다, 지옥 구덩이에 던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하늘에 심판자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천사장과 마귀가 다툴 적에 그랬다고요. 대적하는, 심판하는 말을 쓰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천사에게는 심판하는 권세가 없어요. 심판은 다 아들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인자이신 심판주이신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 심판주가 하늘에 오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를 몰아내요. 음부로 몰아내버립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천사에게 주진 않았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만 주었기 때문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을 합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음부에 루시퍼를 가둡니다. 흑암에 가둡니다. 그가 난동 피우기 전에 음부는 우주벽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울타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음부는 어떻게 했냐면 하늘을 지으시고 할 때에 음부까지도 다 지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맛보려면 하늘에도 죽음이 없거든.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려면 이 음부까지도 한꺼번에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난동 피우기 전에 음부는 어떤 곳이냐? 어두운 곳, 저 밑창, 가장 낮은 곳, 가장 삭막한 곳, 사망만 있는 곳, 어둠만 있고 마귀가 그쪽에 딱 갇힘으로 인해서 거짓만 있는 곳으로 바뀝니다. 결박이 필요 없는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울타리가 생겨버려요. 울타리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더니 결박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음부에 들어오셔서 음부에서 사망을,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로 가시려고 하신 그 곳이 바로 이 음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자가 되셔서 인간 속에 오시려고 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가 인간을 죽음을 맛보는 자로 처음부터 못한 존재로 지으신 것은 모두 그를 위해서라고, 예수를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가 되셔서 인간처럼 죽음을 맛보시고 천사보다 잠깐 못함을 입게 하고 오셔서 죽음의 쓴잔,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난동 피운 천사들을 음부에 몰아넣으시고 나오지 못하도록 결박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심판 때까지 그를 영원한 결박으로 가다 놓으셨던 것이 바로 유다서 1장 6절에 9절에 말씀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하여서 심판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천사에게는 심판하는 권세가 없고 심판하는 권세는 오직 아들에게만 있습니다. 판결할 자가 오셔서 판결하고 심판하고 그때까지 가둬두기로 한 것이 바로 음부의 마귀를 가두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고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또 타락하자
그를 그곳에 결박해 두어버립니다. 타락한 천사들로 음부에 가두어 두고 하늘과 음부를 절대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영원한 결박으로 그렇게 가둬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하늘과 음부는 구별되고 완전히 담으로 막혀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울타리는 영계에 있어서 영원한 결박입니다. 마귀는 그 영원한 삼천층을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언제든지 왕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마귀가 범죄한 사실이 있지만 심판자가 와서 심판할 때까지 아무도 판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심판하는 주님이 이 세상에 동정유마일태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아요. 그런데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게 경배해라. 천의 영광 주께. 그리고 조롱하고 모독을 합니다. 이로써 타락한 천사는 하늘에서 하늘의 천사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모독함으로써 타락한 천사는 하늘에서 범죄한 사실을 스스로 검증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밝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증된 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가 사단을 정죄하는 곳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딱 들어갈 때 사람들에겐 자기를 철두철미하게 가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라. 그리고 마귀에게는 자기를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자기 신분을 마귀에게 죄장창 드러냅니다. 마귀를 멸하고 정죄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사단을 멸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세 번째 뜻,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보좌를 상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최종적인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최종적인 뜻은 무엇이냐? 아들이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예수를 후사로 삼으셔서 그 나라를 상속하고 그 나라를 그 후사에게 완전하게 내어주는 것이 영원전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다 이루신 다음에 예수께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마귀를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를 상속하고 마귀를 다 멸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가 하늘로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중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죄 용서받기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인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성경을 푸는 키라고 봅니다. 그분들에게 내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로 탁 되더라고요. 그럼 제 대답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인류 구원이 목적이면 100%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몇 %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적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이 인류를 진단하는 겁니다. 저도 병원에 가보니까 먼저 진단하더라고요. 진단비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뭐 사진 찍고 뭐하고 그냥 또 보니 진단입니다. 진단하기 전엔 처방을 안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이 인류를 진단한 겁니다. 인류를 진단했는데 인류 진단 결과는 멸망이다.
처방은 뭐냐? 사는 길 유일한 길은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 그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의 의를 소유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자기 영혼의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며 허락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의미. 예수께서 세상에 먼저 사단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형상으로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형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다. 형상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마라.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보기도 이걸 내게 알긴 전부다.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마라. 형상으로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는 자기 형상을 드러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형상으로 드러내지 않으세요.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그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셔서 세상에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용서가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구원의 신유의 이적의 표적의 이름이 되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구원은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5절과 8절에 말씀했어요. 인류 구원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가신 다음에 하늘로 가신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요 다 끝내버려도 돼요. 자기는 다 끝났으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일방적인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인생에게 부어주셔서 그 이름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성전 삼고 그 이름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기회를 주셔서 육체라고 하는 한계의 기회를 주셔서 그동안에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게 하고 그 때에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제자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그 전에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적에 알려 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신 예수는 마귀에게 나타나셨어요. 마귀에게는 자기의 100% 보여줍니다. 형상으로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요 예수의 목적인 마귀를 멸하는 이 목적은 100%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지금도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이때로부터 인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선민이라고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했다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아니라 이제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그냥 물밀듯 들어갑니다. 스펀지에 물 스며들듯이, 마른 땅에 물 스며들듯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보호자에 앉으신 때부터 인류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쳐들어와라.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든지 너희들 구하는 거 다 들어주마. 너희들 있을 거 있어 얼마든지 들어와라 라고 하시며,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 선교 이도희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지옥은 텅텅 비어라. 천국은 초만원이 되어도 된다. 지옥은 텅텅 비기를 원하는데 반대로 지옥은 차고 넘치잖아요. 지금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려 하심입니다.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모욕한 자를 멸하시고 하늘에 올라 아버지께 주신 모든 인류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게 오는 자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에게 오는 자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안에 거하리라. 그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답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해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원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여, 예수의 뜻이 내 영혼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